네,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He said, I'm not. 누가 대답한 건지 아시죠? 네,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에요. 아니요. 네, 이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을 써 놓았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지를 시간에 따라 명확하게 아주 열심히 관찰한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네, 베드로와 가장 가까이서 베드로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고 그것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네, 그러면서 제 아내를 바라보게 되고 제 아이들을 보게 돼.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겠구나.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겠구나. 또 내가 생활하는 곳, 내가 일하는 곳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도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나를 계속 드러내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나 아니면 정말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의 제자가 맞나 사람들이 보고 판단한다니까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를 보고 쓴 것처럼 그래요.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버리겠다는 말을 분명히 귀로 들은 사람이고 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안나스의 집 문을 지키는 여자 하인에게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No, I am not. 라고 하는 그 이중적인 태도를 보고 듣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혀 숨기지 않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쫙 써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네, 차라리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말을 안 했다면 더 좋았을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저자가 이 글을 쓰면서 베드로를 깎아내리려고 이렇게 관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1장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일들이 일어난 장소가 누구 집이라고 그랬죠? 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 내가 언제 뭘 물어볼지 몰라. 안나스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father-in-law, 장인이에요, 장인. 도대체 이 안나스가 누굴까요? 왜 예수님은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을까요? Who was Annas? Why was Jesus taken to Annas' house? Why? 이 안나스는 주후 6년쯤에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이 구레뇨가 임명한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신약 성경하고 랍비 문서에
이 사람 이름이 많이 언급이 돼요. 네, 여러분 대제사장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를 장악을 하고 유대를 계속 감시해야 되는데 의회격인 산헤드린을 제대로 통제하려면 그 대빵 의장을 자기들이 임명해야 그래야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바꿔버린 거예요. 임명직으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시기에 즉 15년쯤에 가야바랑 안나스가 같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웃기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야바는 안나스의 뭐다? 사위다.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었다. 네. 사실 예수님이 붙잡혔던 그 시기에는 누가 대제사장이었냐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가야바의 집으로 안 가고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간 걸 보면은 그가 전직 대제사장이었지만 당시에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오히려 가야바보다 안나스가 가야바 보고 오라가라 할 정도로 힘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로마 이 정치권하고 줄을 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들이 임명했다고 하지만 사실 돈이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정치꾼이에요. 세속 정치가들이었어요. 가야바는 자기의 그 대제사장이라는 그 권한을 이용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면 신약 시대에 유대인의 최고 종교, 정치, 사법 의결 기관이었어요. 여기에 종교가 들어가잖아요. 네, 종교가 들어가요. 그러니 미국에는 뭐가 있어요? 상원, 하원이 있어요. 그렇죠? 상하원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기구였다는 거죠. 왜? 종교까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산헤드린이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산헤드린은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세워놓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장로, 엘더라고 하죠. 장로가 합쳐져서 71명으로 구성된 그런 기관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의 율법에 따른 재판과 또 자치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네, 사형 집행권은 이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데리고 누구한테로? 총독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예수님이 이 재판에 걸려든 거예요. 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왜 예수님은 가야바가 아닌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려갔을까요? Why was Jesus taken to Annas first? 아무리 힘이 막강하다고 해도 아니 현직 대제사장이 있는데 왜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데리고 갔냐는 거죠. 왜일까요?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심심해서?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이유가 있었어요. 정식 재판, 가야바가 하면은 정식 재판이 되잖아. 정식 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트집을 잡아내기 위해서 먼저 데려간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가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먼저 데려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트집을 잡아내려가는 거예요. 정식 재판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벌을 준다는 건 아무리 막대먹은 사내들이라도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이 증거를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서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이 먼저 끌려가신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신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네, 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대제사장 집에 안뜰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 기록된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이 잘 아는 사이로 번역된 헬라어 에엔그노스토스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너무 친하게 가깝게 지내온 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제사장과 이 제자와 간의 사이가 뭐다? 친척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요한일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역시 그것도 성경에는 증거로 볼 만한 일이 없어요. 이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안나스의 집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문 밖에 서서 그 안쪽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른 제자가 문을 지키고 있던 여자에게 가서 저 사람 좀 데리고 안으로 들어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이 다른 제자는 이 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서 있던 하녀도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부탁을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데리고 들어왔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꼭 그거 시켜가지고 이 일이 사단이 나버렸어. 예, 이 여자가 나가서 저 사람이 당신 데리고 오래요. 같이 들어갑시다. 하고 데리고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도 저 예수하고 한패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여종이 채찍을 들고 있었어요? 돌을 들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돌로 쳐 줄 것 같은 분위기에서 주어진 신분도 아니고 공의회 의원이나 아니면 뭐 아주 유력한 유대인이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돌발적으로 던진 그 집 하녀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심각해져서 단호하게 아니요, no, I am not 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딱 봤을 때요, 그냥 하녀잖아요. 그냥 보잘것없는 하녀의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무시무시한 영화에서 주인공이 눈만 크게 떠도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래서 몸을 움츠러뜨린 그런 것과 똑같이 그냥 하녀가 그 한마디 툭 던졌는데 겁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베드로에겐 이 하녀가 너무나 두려운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한마디 질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힐 때 다른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도망갈 때 그냥 그때 도망가지. 굳이 또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는 곳까지 같이 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또 그 안에 들어와서 굳이 또 아니요 라고 정색을 하며 대답을 하냐? 그냥 도망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So, I also have these thoughts. Why did Peter, like the other disciples, who simply fled, risk his life to go to the place where Jesus was being arrested and taken away, only to answer a trivial question with a
perform. No. Why? 혹시 대제사장인 말구의 귀를 누가 잘랐어요? 베드로가 잘랐잖아요. 그래서 겁을 먹었나 싶어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구였다. 그래서 겁을 먹었나? 그래서 아니요. 그랬을까? 베드로가 겁을 먹은 건 이번 일만 아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마태복음 14장 26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오늘 본 이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어요. 29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치는데 안 가고 예수님께 왔나? 왜 예수를 따라서 안나스의 집까지 왔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용기라기보다는 예수께로 가겠다는 생각 하나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은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엔 나도 간다. 그런 일념 하나로 안나스의 집까지 따라 나섰던 것이죠. 그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30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What was the reason Peter fell into the water? Verse 30 tells us an important fact.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사실은 저 거센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센이 가로가 열려 있죠. 저거는 원문에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바람이야. 그냥 바람. 그냥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뭐 풍랑이 일어서 물이 막 넘실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베드로의 눈에 띈 거야. 느껴진 거야. 갑자기 그의 오감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무서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물 위로 걷다가 갑자기 오감이 작동한 거야. 그 전까지 괜찮았다가. 그것도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던 그 물 위에서 예수님만 보였던 그의 눈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바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밀은 것도 아니고 빠뜨린 것도 아니야. 그냥 바람 부네. 느꼈어요. 예수님만 보고 안나스의 집 문턱을 넘었는데 갑자기 그 하녀의 진문에 그 하녀가 그 베드로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바람이 무서워요? 근데 그 바람이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쑥 빠져버려요. 하녀가 무서워요? 근데 하녀가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너 안 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의 질문과 주변 인물들의 추측은 이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베드로를 완전히 익사시키는 것만 같았어요. 세 번의 질문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낙아웃이 되어버린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익사 직전인 거야.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호언장담이라고 그래요. 호언장담. boasting. Do you know what boasting means? Yeah, boasting. 호언장담이에요. 호언장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능력이나 장래 일에 대해 호기롭고 지나치게 자신 있게 말하는 행동. 흔히 확신에 찬 태도로 말하거나 큰 소리 치는 것을 의미하며 실천이 어렵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쓰여 신뢰성을 잃을 수 있는 뉘앙스를 포함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사실이 예수님께는 베드로의 뭐를 들렸다? 호언장담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정말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고 물으신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정말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를 위해 죽겠다가 아니라 그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Are you really capable of doing that? All you are capable of doing is denying me. 호언장담 속에는요, 나라는 주인공이 꽉 자리 잡고 있어요. 주님은 네가 그 나라는 존재를 빼야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늙어서는 나가 아니라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되면 내가 우리 팔을 벌리고 내가 바라는 곳으로 가서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위한 죽음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의 말 한마디에 그 하녀를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난 것처럼 잔뜩 겁을 먹게 되었던 거예요. 나가 있었어. 내가 주인공이라서. 나라는 주인공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빼어버리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이상한 허상이 됩니다. 허상은 잡을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강하면 여전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덜덜덜 떠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뭔가 작은 일에도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게 돼요.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문 괴물에도 만난 것처럼 어깨가 축 늘어지곤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날 모르겠어요.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두려웠지만 나는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절벽 아래로 확 밀어버리셨습니다.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아니,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의 신비예요. 참 하나님은 그렇게 벼랑 끝에까지 몰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 그 벼랑 끝에 서서 그것도 날 구해 주시겠지 그러는데 뒤에서 확 밀어버리시. 야, 어떻게 하나님 이러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날고 있더라는 거지.
그 벼랑 밑에 떨어져서 머리가 다 깨져 죽은 줄 알았던 내가 날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똑같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나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은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보이거든요. 내 오감에 빠져 살면요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를 보다가도 내 오감이 느껴지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is where people live with the same mindset. In other words, heaven begins the moment we deny ourselves, myself. Because it is at the moment that we see Jesus Christ.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신비의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